지난주 창립 기념 예배 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정성껏 오후 찬양대회를 준비해 주신 각 선교 회장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끝내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게 할 계획을 또 하나 생각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후 말씀 예배 때 이게 대상 받은 팀부터 그 찬양을 그대로 특송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대상을 받은 팀이 이남 이선교회죠. 그래서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이남 이선교회가 준비해서 지난번 부른 것 그대로 그러니까 한 번만 맞춰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곡 바꾸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늘 비슷한 형태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사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신앙,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42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의 동역자로서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사회가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교회라고 평가받는 그런 멋진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영웅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들의 설교에 과대평가된 인물이 있고 과소평가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과대평가되어서 설교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예화로도 사용합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의 신앙의 영웅인 스데반은 너무너무도 과소평가된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 신앙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설교가들은 설교에 별로 인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스데반을 몇 번밖에 설교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스데반이라는 신앙의 선배에 대해서 연이어서 몇 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점 때문에 등장하게 된 인물입니다. 맨 처음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 그냥 불러보는 것이 진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니까는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예수 공동체에 사람이 모이고 조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출발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목회를 하면서 행정 분야를 담당했었고 교회 구제 사업 됐는데 사도들이 직접 구제를 맡아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가난하고 홀로 된 여인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 중 일부가 교회의 돌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은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여인들이 대부분 누락이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는 데만 집중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구제사역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자, 그런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 교인은 문제점이 보이자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은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7 집사들이 교회의 구제사역을 담당하고 사도들은 열심으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7 집사가 선택됐는데 스데반은 그 중에 한 분입니다. 7 집사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7 집사들이 사도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한 사역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인간도 없지만은 완전한 모임, 완벽한 공동체도 여러분 없습니다. 완전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끼리도 크고 작은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생존을 향해 함께 일을 하는 직장과 사업체에서도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는 늘상 일어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갑니다.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때 실망해서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공동체는 강건해지고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교회에 오지만 역시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망하고 낙담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풀어내라고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소위 가난안 성도라는 분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가난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문제 많은 교회에는 발을 디뎌놓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 생활을 중단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가난안 성도, 혹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안나가 성도 이렇게 부르죠.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지 못한 점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충분히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등졌다고 하는 이유는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실망할 만한 분야가 어디 교회뿐이겠어요?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사법부, 이런 사회 구석구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곳 하나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절망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에서 살려면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 있는 세상에서 문제를 하나 둘 풀어가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하나 둘 풀어가다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애정이 생기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어느덧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의 개개인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망이 있다라는 말, 이 말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이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포함해서 선택된 집사들은 교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있는, 신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굳건한 신앙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용 있는 존재여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신앙과 신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유대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입니다. 리버디노 회당은, 이게 리버디노라는 말은 이 라틴어인데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자란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유대인 부모와 회당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유대교의 추종자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회당은요, 거의 모든 유대 마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디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자유라고 번역되는 리버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거나 이게 그 로마 사람들에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면서도 유대 본토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 회당의 이름이 리버디노 회당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에서 리버디노 회당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지혜 넘치는 집사였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에게 지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유대 율법과 전통을 설명했다고 봐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역시도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스데반의 지혜로운 설명을 들은 이들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논쟁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충돌이 난 겁니다. 논쟁에서 패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와 폭력을 씁니다. 이들은 이론과 논리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승복하기보다는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는 여러분 뻔합니다. 하나님을 못 죽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음모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을 몰가내면 저 사람이 율법 혹은 하나님을 못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을 매장하는 말이 있죠. 저는 빨갱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매장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물려서 비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이제 이런 말들이 자주 쓰이는데, 조금만 비판의 눈으로 사이를 보면 좌파 목사, 좌파 장로, 좌파 교수, 좌파 정치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독한 비난, 비하가 담겨있는 욕설이 되었습니다. 공인인 한 사람의 행적을 얼마든지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는요. 하지만 치욕적인 어떤 굴레를 씌워서 그렇게 몰아세우고 비난하면 이건 음흉한 음모가 됩니다. 요즘에는 국회에서조차도 문재인이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참 치사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저놈 하나님을 못 죽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도록 합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패배한 유대인들은 결국 중상과 모략을 써서 스데반을 곤경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끼리의 논쟁은 별로 좋은 것이 못 됩니다. 논쟁이 필요할 때는요, 배움이 필요할 때 논쟁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될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논쟁이 필요합니다. 논쟁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종합하기 위한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논쟁을 통해서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굴복시키고 기독교가 진실된 종교임을 보여주려고 이게 스데반이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 논쟁이 아니라 담을 허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헌신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서만이 감동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참 우리가 논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의 전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 교회들은 완전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부분적인 한 전통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교라는 그 전통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완벽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부분에 속한 교회의 신앙 전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었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신앙의 전통에서 성장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대화가 아니라 주쟁과 논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대화할 때 주장과 논쟁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더 사람들을 여러분 흥분하게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가정의 한 법칙을 정했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는 절대 안 한다. 이게 이제 가족의 법칙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사람들을 쉽게 흥분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되고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족끼리 만나서 정치 얘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나요? 신앙 이야기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스톱을 치면서 시간 보내야 잘 보낸 건가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난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성경 이야기, 일상 이야기, 손주 자랑만 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것도 무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정치를 출발한 고대 그리스에서는 학교에서 신전에서 광장에서 누구라도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면, 이 한 가지만 조심하면 누구하고라도 정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만나서 정치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을 때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주장하려 하지 말고 대화를 하려고 하세요. 정부의 정책이 좋다고 한다면 자신의 판단으로 좋은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쩌면 피해를 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상대가 동의해주면 좋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흥분하고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싫다고 한다면 왜 싫은지를 논리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상대를 설득시키려 하지 마세요.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 어디에서나 정치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정치적 문제로 대화할 경우에 이런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이 철없던 대학생 시절에는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면 항상 전투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늘 마음속에 어머니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다시는 형님들하고 만나는가. 근데 지금은 아무리 만나도 정치적인 얘기도 해도 너무 가족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조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니까는요, 형님들하고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정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만이 옳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설득과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스데반은 아쉽게도 이 점에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니버디노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발을 사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모함을 받고 산에 달린 공의로 끌려갑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런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인 공의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공의장에 넘겨집니다. 스데반을 끌고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슬려 말했고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유대인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사형, 태형, 격리, 수용 이런 등등의 판결을 낼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있고 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유대 최고 권력기관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거나 겁먹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혹시 천사의 얼굴 봤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세요, 빨리.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많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천사의 얼굴 한 번도 안 봤지만은 천사가 있다면 옆에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이 천사로 보일 것이고, 자신이 욕심꾸러기인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이 욕심이 가득 차 보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사이면 상대방은 천사로 보입니다. 인간은 내 마음의 거울로 상대방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그래서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넉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얼굴은 넉넉하고 자비로운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다. 이해심이 많이 있고 포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얼굴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포근하고 훈훈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 얼굴을 볼 때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욕심 많은 스크루지 영감의 얼굴로 볼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거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분명히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유대인 최고의 사법부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스데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생각합니다. 천사가 있다면 저 모습일 거야.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도 스데반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 천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고, 천사의 인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야, 천사가 있다면 아마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지혜 있는 신앙을 본받고 스데반의 인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천사가 있다면 어쩌면 저 모습일 거야, 그런 멋진 평가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신망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